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글을 쓸 때 두 괄씩 미괄씩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말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라. 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지상명령과 대사명이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말씀이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 꼭 들어야 하는 말씀, 꼭 지켜야 하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마지막까지 하셨던 말씀, 가장 마지막까지 당부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까지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거야. 이게 가장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씀과 가장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금식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마지막까지 하셨던 말씀, 제일 먼저 하셨던 말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던 말씀, 제일 먼저 나누고 싶었던 말씀,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 요 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전하셨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국의 존재를, 지옥의 존재를 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이 생애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만 37번이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와 같으니, 가질만해, 누릴만해, 구할만해, 찾을만해.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생의 소망만을 가지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 목회자에게 금기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죄를 설교하는 거. 그러면 교회 부흥 안 된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야, 교회 부흥 안 된다. 요즘에 누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요즘에 누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곁들여서 요즘에 누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려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설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반응이 뭐냐? 증거 있어? 목사님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증거 있어? 목사님 봤어요? 이러면서 날카롭게 예민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설교할 때 왜 사람들이 과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양심과 그 양심을 쥐고 있는 악한 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즐기며 세상과 사탄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 무감각과 둔감함을 복음으로 깨우거든. 말씀으로 깨우거든. 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니까. 우리 언젠가 죽는다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간다니까. 그 천국 아니면 지옥을 대비하라니까. 준비하라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야. 여러분, 왜 싫을까? 내 양심이 깨어나기를, 양심이 아픈 것을, 양심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쥐어서 귀를 막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천국에 대하여 듣지 못하게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옥에 대하여 듣지 못하게끔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듣지 못하게끔. 그래서 지금도 벌써 안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존재를 증명하는 예화들은 너무나 많아요. 저에게 세례교육을 들어오면 제가 그거를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 교회학교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할렐루야. 아직 잠들이 덜 깨셨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논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안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 있으세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헤브루로 하면 마음이 나와요? 심장이 마음이에요? 머리가 마음이에요? 피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잖아요. 뭐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과학적으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마음이 있다 그러거든.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천국의 존재, 지옥의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낮에 바라보는 하늘과 같아요. 환할 때 세상을 바라보면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지요. 근데 인생의 어둠 가운데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밤에만 별이 보이는 것처럼 인생의 어둠이 닥쳐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천사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니까 인생의 밤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의 존재, 지옥의 존재,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악한 양과 굳은 양심 때문에 애써 무시하면서, 애써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당장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 현세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물고기 예화를 많이 들어드렸죠. 물고기 2마리가 우물가에서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웬 통통한 지렁이 하나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예요. 우와, 너무 맛있게 생겼어. 저거를 먹으려고 물고기가 막 달려갔더니 옆에 있던 물고기가 말려. 야, 그거 먹지 마. 저게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맛있게 보인더라도 저게 낚시 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너 저거 물면, 너 저거 먹으면 너 깜짝같이 사라져서 2번 다시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그 얘기를 듣다가 진짜 그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야, 네가 봤어? 야, 증거 대봐.
저거 물고기 먹고 돌아온 물고기의 예를 대봐. 그러니까, 아니, 없다니까. 네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럼 낼른 걸 먹었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우물에서 이 물고기의 존재는 사라져버렸어. 천국의 존재와 지옥의 존재가 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무신론자 뉴폴트는 죽으면서, 그러니까 평생 무신론, 사실 무신론은 없고 불신론이거든요. 영국의 무신론자 뉴폴트는 죽으면서 내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다. 나에게 지옥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의 진노 앞에 서서 내 영혼이 이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나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다.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욕하고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딱 도달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임종시에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여자의 일생을 썼던 프랑스의 자연주의 소설가 모파상은 정신병원에서 사망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너무 어두운 곳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자신이 50년 안에 기독교가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외치고 100년 안에 성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가 죽음의 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천국과 지옥의 담벼락을 타는 그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맞아들이는 현상에 두 가지가 나와요. 밝은 빛이 비쳐요. 천군 천사가 노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면 시꺼먼 모자 쓴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뭘까요? 시꺼먼 모자 쓴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평안해요. 천국이 날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거기 가서 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 목회자도 이 안에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있어요. 많이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목회자가 천국 가기가 제일 힘들대잖아요.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조심해야 돼. 우리들은 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목사, 장로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며요. 예수 믿는 권사, 안수집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혹시나 목사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요만큼 있었어요. 근데 23년 12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 아시죠? 12월 겨울에 잠을 자는, 제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날 잠을 자는데 제 영혼과 육신이 하늘에서 쫙 빨아올리는 거야.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이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밝음, 빛, 이게 하늘에서부터 쫙 떨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쫙 빨아올리는 거야. 쫙 빨아올리시는데 내 영혼과 육신이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면서 느끼는 게 이게 천국 가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드는 게 야, 내가 진짜 천국을 가네. 와, 내가 진짜 천국을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있었던 천국에 대한 의심과 천국에 대한 불신, 혹시나 목사들이, 여러분 요즘에 가짜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다 천국 가서 못 볼 것들 많거든요. 저도 이제 나도 천국을 못 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다가 거기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싹 녹아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올라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와, 나 천국 간다 막 이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고 그곳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하여 예비하신 곳.
여러분 3절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4절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곳.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맨날 장례식 때 하는 설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을 사망, 임종, 하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어서 망했다, 끝이 임했다, 뭐 이렇게 하직, 아래로 갔다, 사람이 죽으면 외로운 곳, 차가운 곳, 어두운 곳에 거한다 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울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차가운 곳, 어두운 곳, 외로운 곳, 낮은 곳에 거한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서 아이고 우는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그 순간에 정도환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로 쫙 끌어올려가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아름다운 곳, 밝은 곳, 사망이 없고 곡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그 곳에서 산의 진미를 먹을까? 그거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곳.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의 죽음은 어두운 곳, 차가운 곳, 외로운 곳, 어두운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 높은 곳, 아름다운 곳,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시름이 씻겨지는 곳.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서 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5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나오는데, 그곳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와 걱정과 시름은 완전히 다 잊혀지는 곳, 상처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매이지 않는 곳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곳,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곳,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은 더욱 분명하게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이사야 35장을 그냥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맨날 불렀던 찬양 뭐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옛날에 주일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이다. 거기가 천국.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고요. 이 천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내세적 천국, 또 다른 현세적 천국. 내세적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현세적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천국. 여러분, 내세적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살아서 누릴 수 있는 현세적 천국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 천국.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천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고 건강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다 잘 되는데 얼굴이 우거지상 근심과 시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정도환 목사처럼 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걱정 없이 시름 없이
평안하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심령이 천국인 거야.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해, 뭘 근심해, 뭘 염려해.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이 천국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10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가정천국. 가정이 천국이라고요. 세 번째, 현세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교회천국.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세적 천국은 만들어진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거든요. 근데 현세에서 누리는 천국은 만들어진 천국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되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주님을 모셔드리느냐,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긍정적으로 살아가느냐, 이러면 심령천국이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맨날 삐딱하고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모셔드리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영혼이, 마음이, 심령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도가 있잖아요. 가정이 천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만 해볼까요? 서로 잘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잘합시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려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귀한 그릇처럼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만들고 살아가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야.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귀한 그릇처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니 여러분, 가정 천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2025년 21일 동안 교회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고, 장로라고 다 장로 아니고, 권사라고 다 권사 아니고, 안수집사라고 다 안수집사 아니고, 성도라고 다 성도 아니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라는 타이틀을, 집사라는 타이틀을, 안수집사라는 타이틀을, 권사라는 타이틀을, 장로라는 타이틀을, 목사라는 타이틀을,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중요하죠. 저거 말만 목사야, 저거 가짜야, 가짜 목사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붙어있는, 야,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야, 영지교회는 진짜 교회야, 바른 교회야.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지 되는 천국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17세기 영국의 저술가로 알려진 아이작 웰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예화가 있어요. 40년을 병원에 누워 있었던 사람을 이 사람이 만나러 갔는데, 40년을 병원에만 이렇게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힘드시죠? 그러니까, 아니요, 감사해요. 40년을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영혼과 심령이 천국 아니에요? 돈을 억만금을 주고 건강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그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훌쩍 넘은 분이잖아요. 아니 2000년이 넘었는데 왜 천국이 안 올까? 아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말씀이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천국 올라가시고 난 이후로 벌써 2020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천국이 가까이 오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뭘 안 하기 때문이야? 자기 죄를 안 깨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심령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워짐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내가 혹시나 깨닫지 못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마음이 그렇게 지옥에서, 가정이 그렇게 지옥에서, 교회가 그렇게 지옥에서 지내는 것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천국을 부정하게 만드는 악한 영과 양심을 좀 끊어버리시고, 바르게 영이 깨어 할례받은 귀를 가지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